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에 42절. 성경을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에서 42절입니다. 네, 천천히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35에서 42절입니다. 35에서 42절. 좀 길지만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의 나중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거룩하니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다른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소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다 같이. 그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자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숨겨진 주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대한 한번 좀 쉽게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인공보다는 그 뒤에서 이렇게 조연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조연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주연을 그 뒤에서 주무르는 그 강력한 조연이 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살다가 이제 정말 그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허무한 엑스트라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어릴 적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전부터 봤던 성탄절 때마다 그 TV에서 나오는 그 명작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영화 이름이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배너를 보면서, 특별히 그 배너에 보면은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서의 그 이 배너가 이제 그 유대인이었고, 그 로마 친구 이름이 이제 메살라라는 친구 이름이 있었는데, 그 메살라와의 이제 치열한 그 경마 경주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배너 영화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재밌는 장면이 아니라 그게 가장 슬픈 장면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영화를 잘 보면 그 벤허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그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앞에 뒤에 짤막하게 등장하는, 그것도 이제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나타나는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그 주인공을 숨겨 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책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다니엘이 나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실제 주인공, 그것은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숨겨진 주인공, 그러니까 실세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이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숨겨진 존재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던 차에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제 저랑 함께 성경책을 한번 같이 보시면 특별히 35절에 보면 우리는 사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가장 위대하고 드러난 그 주인공과 같은 그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베드로라는 사람.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제 워낙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캐톨릭에서는 이제 이 베드로를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면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제자가 썼는데 이 제자는 이 베드로가 이미 이제 그 순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략 한 20-30년 이후에 그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 요한은 이 베드로를 인도한 숨겨진 주인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 근데 이 안드레를 보면 35절에 보면 이 안드레는 사실은 그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는데 3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되게 출중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종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그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그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볼 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을 첫 번째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그 첫 번째 위대한 제자라고 하는 것을 그 사도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는 그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어부였는데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제 여기에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그 증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듣고 이 두 제자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 중에서 한 명은 안드레인데 다른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추정하기로는 아마 이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 갈릴리 어부는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열정.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하게 갈릴리 어부로서 살다가 죽는 것을 자기의 인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데 사실 그런 열망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 말고 내 뒤에 오는 존재가 따로 있다. 라고 항상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듣고 아무런 미련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열정입니다. 사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베드로에 비해서 상당히 그 열정이 적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제자보다도 이 메시아를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가장 종교적인 열정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인 걸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 스승의 그 한마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야라는 이 소개를 듣고 나서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해버린 채 자기 스승을 버립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진리를 갈망한다는 것, 이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다가 살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급함,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평범하게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항상 그 의문과 정말로 그 진리가 존재한다면 나는 그 진리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는 이런 그 작은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이 짐들과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이제 잠시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잠시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애도 키우고 그 다음에 밥도 먹어서 밥벌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예수님을 찾아서 산다라는 것만큼 절대로 쉬운 일은 존재하지 않다. 심지어는 그 집장만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집장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꽂히다 보면 10년, 20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깊은 의문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갈릴리 어부로 살다가 내가 아버지로 살다가 또 내가 남편으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이런 그 의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자문을 해보고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것이 과연 있다면 내가 한번 그것을 한번 찾아 나서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그 결단력,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그 걸림돌 중에 많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나에게 좋게 해준 사람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버리고 때로는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결단,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결단하는 것을 이것을 그 방해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들과의 그 이목들을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나중으로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련 없이 진짜 이 한마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그 한마디를 듣고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스승의 그 인간의 정마저 때로는 차갑게 그 등 뒤로 밀리고 과감하게 이 진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이 결단력,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게 이제 바로 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안드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 이 모든 것보다도 바로 이 그분을 알고자,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안드레로 하여금
미련 없이 주님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장 41절에 보면 자기 형제, 여기서 형제지만 사실 형입니다. 사실 그 위대한 시몬 베드로가 바로 이 안드레의 형입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1절에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만났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사실은 그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그 유레카라는 단어. 유레카라는 게 뭐냐면 그 아르키메데스라는 이제 그 과학자가 그 목욕탕에 이제 딱 앉으면서 갑자기 유레카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발견했냐면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레카인데 바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만났다. 드디어 메시아를 찾았다. 메시아를 발견했다. 도대체 누가 발견합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갑자기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 고대 과학자와 철학자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맨날 하루 종일 골몰하고 항상 내가 이제 그 인생의 원리를 찾아야겠다. 이 수학적 원리를 찾아야겠다. 라고 해서 이 밥 먹으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은 항상 골몰하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이 안드레가 갑자기 유레카를 외쳤던 것은 안드레는 늘상 예수님을 찾은 거죠. 진리를 만나고 싶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골몰하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와, 드디어 찾아냈어. 메시아를 찾아다니던 바로 이 진리의 추구자. 그가 바로 안드레였고 그 안드레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출중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1초의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증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드레의 비범함, 그가 정말로 때로는 이 시몬 베드로 항상 그 뒤에 가려 있는 사람이지만 이 시몬 베드로보다 때때로는 더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 그의 비범함은 바로 사실 이제 이런 이 추구 또는 열정,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형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바로 그 겸손함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세우는 열정이라고 해요. 이 사람을 세우는 열정. 사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이용해서 뭐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등쳐서라도 나를 좀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인도한 안드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형 시몬에게 그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위, 커다란 돌을 뜻하는데 이것은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작 이 형을 인도한 그 안드레는 다 뒤로 가고 결국은 이제 새롭게 나타난 이 등장인물의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가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첫 대목을 읽었을 때 항상 저는 안드레는 참 서운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도했던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만약에 안드레였다면 내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기독교를 일으킨 중요한 인물이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원래 이거는 별명입니다. 그 사람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나바는 이제 그 사람의 이 별명이었는데 왜 그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격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위로와 격려의 아들이냐면 이 사람은 사람을 좋아했고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나서 이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에 매우 출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진가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이 뭔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무엇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드레나 바나바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어차피 인생을 살 바에야 드러난 주연처럼 베드로 혹은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지 살다가 그냥 엑스트라처럼 사라지는 바나바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돼서 뭐 하겠는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시몬 베드로 바울과 같은 드러난 주연만 있어서는 절대로 기독교는 성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근한 일로 우리가 얘를 연극하는, 심지어는 TV 드라마 하나를 봐도 드러난 주인공들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그 연기자들 외에 무수한 그 뒤에 있는 그 스태프부터 해서 감독이니 모든 사람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작가마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가에 드러나지 않은 그 필성, 결국은 그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드러난 연기자, 주연들은 엄밀히 말하면 꼭두각시입니다. 실제로 모든 실세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안드레, 바나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저는 깊은 것을 하나 생각해 봤는데 이 안드레와 바나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라는 이 분이 왜 돌아가시면서 이 기독교에 조금도 알려지지 않은 이게 하나의 비화입니다. 어떤 비화냐면 사실은 첫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었어. 첫 제자는 그 보이지 않는 안드레였어.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야. 실제로는 이 안드레는 바로 그 첫 제자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개신교는 잘 모르지만 이 로마 캐톨릭과 이제 이 쌍벽을 이루는 하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그게 이제 동방정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히랍 정교회라고 해서 러시아, 뭐 그리스 이 종교들은 이 이제 로마 캐톨릭은 달라요. 근데 거기서 분리가 되었는데 이 동방정교회는 이 로마 캐톨릭을 대항해서 자기네들의 장자, 그러니까 최고의 사도를 누구로 보냐면 바로 이 안드레를 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야말로 진짜 진정한 첫 사도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우리 개신교와는 약간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진정한 위대함, 정말 주님 앞에서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씩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제 비유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몸은 소우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인간의 몸에는 놀라운 게 실제로는 이제 두 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드러난 머리, 뇌. 근데 또 하나는 이 숨겨진 머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의 심장박동을 통해서 일평생 계속 뛰기만 합니다. 계속 뛰면서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만약에 얘가 멈추면 끝이 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 뛰면서 피를 순환시키고 1차적으로는
이 뇌에 5초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정지합니다. 뇌를 끊임없이 보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핵심 기관, 마치 이게 숨겨진 주연과도 같은 거죠. 우리 인간의 물론 머리가 최고의 중추기관인 게 맞지만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 죽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저같이 우리 목사님처럼 앞에 나가 설교를 하고 드러나는 이게 주연인 것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드러난 주연만으로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필요해요. 심장이 없으면 교회는 기능하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심장인가? 두 개의 머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드러난 머리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머리시고 주인공을 자처하세요, 사실. 그런데 이 드러나지 않은 또 하나의 머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놀랍게 이 성령님을 닮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는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은 놀랍도록 숨겨진 주연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2000년 전입니다. 성령님은 그때 오셨을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철저히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목적은 철저히 자기를 숨기는 거였습니다. 왜? 자기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덜 드러날까 봐 철저히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자신을 숨겨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이제 조금씩 드러났어요. 언제쯤 드러나기 시작했었냐면 그게 한 200~300년 전 됐습니다. 사실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이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또는 이제 유럽에서 큰 부흥이 있었어요. 기독교 부흥이 있어서 그 부흥의 열매로 그때 선교사님들이 젊을 때 선교 헌신을 해가지고 이 조선 땅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오셨던 분들 때문에 그 미국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유럽과 미국에서 그 부흥이 있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제서야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주 유명한 신학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분이 그 1900년대 초에 이제 막 이제 이것저것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성령이라는 그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제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령을 경험하셨던 신학자 그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이 성령님은 누구인가? 라고 이제 그렇게 뭐 길지 않은 책인데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별게 없었습니다. 별게 없었는데 딱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제 때때로는 성령님하고 예수님을 같은 분으로 보이지 이게 이제 여길 수 있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분이 뭐 대단한 이제 신학 이론을 펼쳐 알고 제가 이제 막 설레게 책을 이제 빨리 읽었어요. 그랬는데 딴 얘기 안 하고 성령님이 진짜 계신다. 라고 하는 이제 이 한마디 이제 딱 하고 그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인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책을 덮더라고요. 사실 성령님은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 가운데 소개되셨던 분이세요. 사실은 이미 이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진리의 영이라고
보혜사 성령님이라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그동안 성령님보다는 사실 워낙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불과 이제 200~300년 전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령님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종말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켜면 전 세계 최근에도 이제 에이펙 정상들이 모이고 참 그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앞으로 세계 평화가 오는 것처럼 여기질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인류 역사는 생각만큼 그렇게 장밋빛이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세계에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불과 70~8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선 민족은 일본이라고 하는 이 일제 치하의 자유를 점거당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우리는 점점 그 시간이 갈수록 이 세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 가까운 종말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을 붙여봐야 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또한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지으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는 성령님과 깊이 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숨겨진 주연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신은 숨겨져 죽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이 겸손과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자기 포기라고 합니다. 이 자기 포기를 이룬 사람, 내가 죽어도 내 인생이 망해도 괜찮다.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융성을 하고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도록 우리가 이 교회가 마지막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숨겨진 주연과 같은 또 이 안드레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내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세우고자 하는 열망하는 사람. 근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서 어떻게 하든지 남을 등쳐먹고서라도 내 자신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기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성령님을 닮지 못할 뿐더러 우리는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을 닮은 숨겨진 주연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 역사를 이루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희 신주전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